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불교의 전승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갑자기 강의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제 10분은 비난과 비판과 그런 것들을 일장 연설을 하고, 그럼 불교의 전승은 어떻게 했느냐? 불교는 어떻게 전승됐을까요? 아니, 성경은 경전 아니? 성경은 경전 아니? 불교의 전승 방법은 고대 이제 그 브라만드나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 전통 문화에서의 그 종교의 가르침의 전승은 아까 말했듯이 천계서라고 하는 신의 계시, 하늘의 음성으로 들은 신의 계시. 그런데 불교는 우선 불교는 언어 선택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불교를 전해라. 만약에 저기 한국 스님이 일본으로 가요.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이렇게 대중적인 이제 소통을 하는데 불교 용어는 한국어로 말한다면 안 된다 이거. 그 나라에 거기 그 지역에 맞게끔 내 가르침을 어떻게 잘 풀이해가지고 전해라 라고.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부처만 붓다 이렇게 이 부처 불자 하나만 하더라도 다양한 언어적 해석이 있겠죠. 그죠? 다양한 언어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음력해서 불타가 되기도 하고, 각자가 되기도 하고, 뭐 바가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거, 그 다음에 뭐 음만 따서 열애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복잡하지 않으셨죠. 그럼 왜 불교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느냐? 불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깨달음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불교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교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고 앞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부처와 동일한 깨달음을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이니까. 그것이 불교의 역사는 이 역사입니다. 불교가 내려온 역사는, 그리고 불교가 발전된 역사도 이 역사였고요. 부처님 초창기에서 그 다음에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역사적 흐름은, 그 변형의 이유가 이 깨달음을 어떻게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릴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이와 같이 보았고, 나는 이미 이것을 닦았고, 나는 이미 이것을 확인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닦으면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불교는 계속 전승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지하게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요새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나는 대체 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게 점점 더 이걸로는 채워지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공허해진다라고요.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양상을 잘 같이 운영해야 된다고. 불교가 재밌어서 그냥 귀만 즐거워지면 어떻게 해? 이거는 그냥 개그 프로랑 다르지 않아요. 귀 아니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가는데 아이고 재밌네 하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유희로서 불교가 유희로서밖에 작용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저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근데 이것을 듣고 어떻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걸 자꾸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도처가 어디예요? 법당이죠. 영랑사 법당. 네? 법당이 여러분들의 기도처죠. 근데 만약에 불교의 진짜 목적이 이거라면 여러분들의 기도처는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나예요? 아니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원각경에서 뭐라 그러는데요? 또 환장하고 있네. 방학 2주, 3주 했다고. 이제 다 내려. 무집착이야. 무소유야. 야, 됐어. 진짜 문자야. 무집착의 무소유고. 그게 바로 허공꽃이잖아요. 그 한 생각이 허공꽃이잖아요. 그 한 생각이 허공꽃이라고요. 허공꽃. 있지도 않은 허공꽃이 없잖아요. 있지도 않은 그 한 생각을 있다라고 붙잡아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기도처가 돼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인고 하니, 그 한 생각은 결국 뭐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좋고 싫고 하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좋고 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 아니요? 기회 아니요? 그럴까?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또한 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잠시 인연조합에 의해서 형성된 그냥 사태일 뿐이지. 결국은 아까 말했던 우리 그 신이라고 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것과 내가 다르지 않은겨. 이거는 똑같은 거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이걸 3,500년, 4,000년 전에 인도에서는 이미 정립을 시켜놨어요. 뭐야? 버마이려라고. 버마이려라고. 우주를 창조한 절대적 신이 있다 이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절대적 창조주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 창조주가 이 세계를 창조를 했다면 나에게도 그 신의 어느 한 조각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무언가를 딱 찾았을 때,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진정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결국 신과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게 버마이리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께서 2500년 전에 어떤 분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감하게 깨트려 버렸죠. 일어난다는 것은 잠시. 오늘 서판을 많이 하네. 예. 일어난다는 것은, 형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 우리 항상 일어나면 뭐예요? 소멸. 일어나는 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네. 존재한다라는 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걸 이제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딱 그 틀에서 딱 벗어났을 때는 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어떠한 한 생각을. 네.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마음이 자유롭죠. 평상시에는 마음이 자유로워요. 왜? 어디에도 안 걸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른 채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탁 경계에 부딪혔을 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 경계에 딱 부딪혔을 때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그때부터 세상은 지옥과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지.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좋으면 천국이 열리고 나쁘면 지옥이 열린다면 신은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신이겠죠. 일으키는 한 생각이 신이겠지. 어? 신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일으키는 한 생각이 신이겠지. 어?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사라진다고. 일어나면 사라진다고. 일어나면 사라진다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조건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일어난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건 과거의 그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니까. 아, 그 새끼가 그놈이 내 돈을 빌려갔어. 반갑기 시작했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줄 걸 그랬어. 미래의 불안이 떠오르니까 만약에 이게 내 주식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내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내 땅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갖고 있는 금부치가 누가 내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미래의 불안들. 딱 그 경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 그때 마음이 탁 일어난다. 그때. 근데 그때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서 이거는 허공고가 같구나 라고 계속 진실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진실로서 계속 진실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진실로서 바라보는데 그게 바라본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다 부처가 되게? 안 되잖아요. 기여하뇨. 에? 여기 저보다 연배가 다 많아서 제가 예를 들 수도 없지만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나쁜 새끼야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래 저기 불교를 처음 이렇게 뭐 소리가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그게 견뎌요? 안 된다고요. 완전한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을 때까지는 경계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 하나 넘었다고 해서 산 정상 올라가 보셨죠? 다. 산 정상에 섰을 때 왠지 저 건너편의 산이 더 높아 보이죠? 그죠? 분명히 이 산이 이 주변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저 건너편의 산이 더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해서 딱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잠시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기쁨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뭐가 또 경계가 올라온다고. 또 경계가 올라온다. 그래서 금강장장에 나오잖아요. 성문의 그 수승한 경지로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헤아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원각에 수순할 수 있겠냐. 기억도 안 나죠? 안 나. 무수장 나왔는데 이게 기억이 어떻게 나. 나는 게 이상하지. 원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푸사리를 주느냐. 월요일마다 이번 주도 원가스면 내가 엄청 푸사리를 먹었거든. 스님, 그렇게 경전 볼 거면 보지 마세요. 또 마상을 입고 하시는 마상을. 근데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교학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아이씨 뭘 그렇게 아예 안 갈래. 이런 제 복을 스스로 까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죠? 왜 이렇게 웃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짓는 자는 없다. 짓는 자는 없다. 짓는 무언가 행동을 하고 무언가 뭘 하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근데 뭐가 업보는 있다. 젠장할 것. 업보는 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셔요. 영향력. 공을 있는 실컷 던진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튕겨져 나오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괴롭지. 그거 아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 사랑할 때 누가 죽음을 생각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눈먼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괴로움을 다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의 끝은 괴로움이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아니, 살다 보는 걸 다 떠나서 왜 그럼 사랑의 끝이 괴로움이냐? 언젠가는 헤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아니, 언젠가는 안 헤어지면 안 헤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죽거나 아니면 바람 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죽거나 바람 피거나 아니면 사랑을 싣거나.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다고. 깊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근데 착각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애자와 자비를 자꾸만 동일한 성격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는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내 마음에 들기에 애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기에.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애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다 각자의 인연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만나시거나 부인을 만나시거나 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았으니까.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맞았는데 어떻게 두 분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눈에 안 맞으면 결혼하셨겠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이 틀에
맞추려고 하는 집착인 거예요. 이 사랑. 그러니까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이 틀이 없어야 돼요. 이 나라고 하는 그 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언젠가는 붓다가 될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중생이 언젠가는 부처가 될 부처의 본질을 지니고 있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그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자비인 거죠. 늘 말하잖아요. 자비는 뭐다? 평등심이다. 평등심은 뭐냐?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어떤 부분의 측면에서 부처라고 하는 본성을 갖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성품을 지닌 그 존재로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는 뭐냐? 나냐? 아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네. 네. 존재라고 하기엔 또 아니고 부창부수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이 불교가 이런 역사의 흐름으로 전해졌다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건 뭘까요? 이 사찰 유지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불교는 다르마의 역사입니다. 법의 역사. 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아이고 야 이거 찍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한국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어떤 것이 주안점이 되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유형적인 것에 이것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딱 정착화돼 버렸어요. 아까 말했던 그 불사라고 하는 부분,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원각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외형적으로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을 그 외형의 틀로서 그냥 이렇게 고착화시켜버렸죠. 물론 불교에서 저기 보여지는 것들의 그 진정한 내면의 그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나 가치를 따져보면 당연히 다 근본적으로 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이거에 주안점이 되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공덕이 있어야 되니까요. 복과는 다릅니다. 복은 기멸을 합니다. 복은 기멸을 해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천상에 살지는 않잖아요. 천상에 복이 닿으면 다시 육도윤회를 하듯이 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공덕은 뭐냐? 수행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수행의 공덕. 수행의 공덕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잠시 발현되지는 않을 발현되지 못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이랑 다르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뭔가 쌓아놓는 공덕이 없으니까 불안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공덕이 있어야 뭐가 불법 인연이 계속 이어지겠죠. 에? 불법 인연이 이어져야 그나마 뭐라도 뭐 인연이 부처님 불법 인연이 돼야 그나마 귀동냥이라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 인연을 기회라도 엿볼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아니 물고기 잡고 싶은 사람이 바다나 강으로 가야지 산에서 물고기 잡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아니 그 인연처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가 열리겠냐고요. 응? 별을 먹고 싶으면 별을 심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닭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호스님 망공스님한테 야 망공아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얼마나 큰 스님인데 야 망공아 이러겠어요. 그렇진 않을게. 에? 망공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진 단어를 선택했겠죠. 저는 고급지지 않았으니까. 한 명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네요. 제가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 보이나요? 싼티가 나요? 이러면 아니 누가 한 명이라도 부정을 해야지.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호선생님 망고선생님한테 묻죠. 그대는 술을 먹고 싶거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술을 주면 술을 먹고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고 술이 없으면 술을 안 먹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안 먹고. 망공스님 묻습니다. 스승 경호에게.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다 알죠? 술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술 먹고. 아니죠. 쌀을 벼를 심는다. 쌀을 심는다.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를 심어서 쌀을 키우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알을 부화시켜서 닭을 만들고 그래서 잡아먹는다. 이제 저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인연처를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얻기를 바라냐고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생각 때문에 나도 불교를 좀 배워봤으면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지금의 인연처를 만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만나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다시 이걸 만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신미묘하다고요.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업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하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 중생의 탐욕이 정말 무량하고 한량없기 때문에 그 인각 또한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뭘 중시해요? 대승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발언이라고요. 발언.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의 발언은 소원과 발언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나의 소원, 내가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되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라고요. 발언은 뭐냐? 발보리심. 공덕을 축적할 수 있는 게 발언이라고. 공덕을 축적할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것이 발언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잖아요. 초 한 자루를 올리더라도 정말 내 아이를 위한 초면 한 자루 올려요. 근데 내가 그냥 저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안 사 먹을지언정, 차라리 그러면은 이 초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가 부처님 전에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 부처님의.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늘. 이 불자님들의 이 보시가 삼보님의 가피력으로서 각기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하죠. 하고 나서 어떻게. 그리고 나서 각기 심중 소구 소원, 여러분들의 각자 원하는 그 소원들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일체 마장의 업적이 다 소멸되고 불법의 인연을 만나 발보리심하여 정말 구경의 열반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이 이고등락하길 바라야지다 라고 한 사찰의 주지로서 그렇게 축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래야 밥값을 하니까. 저도 최소한에 나중에 죽고 나서 염라대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대왕님 제가 그래도 최소한 축원할 때는 제가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줘요 라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얼굴 표정을 어떻게 딱딱하게 치지 마. 항상 온화한 눈빛과 미소로서 응대하세요. 존경심이 아니었어, 그 표정은. 그래서 발언이, 대승은 발언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대승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는 그 마음으로, 확고한 그 믿음으로. 그래서 대승은 믿음에 의한 해탈도라고. 믿음으로서 해탈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뭐라 그랬어요?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것이 지혜이긴 하지만 문수보살은 믿음도 상징한다고.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딱 정립시킨 다음에 거기서 물러넘어서 계속 발언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물론 저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가끔 흔들려요. 가끔 두세 달에 한 번씩 방에 안 나가고 싶고 한 2박 3일 그냥 방에 꼼짝없이 이렇게 막 있을 때도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이게 저만의 그런 뭔가 그런 걸 이렇게, 그렇다고 막 제가 어디 가서 하는 법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뭐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방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라고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왜 저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각자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나요. 저도 뭐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뭘 맛있는 음식, 저는 그 밥 먹으러 30분 이상 걸리는 데는 안 갑니다. 어차피 먹으면 배부른 거 똑같으니까. 맛이 있든 없든 배부르면 되니까. 한 30분 이상 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30분 이상 가면. 그렇다고 뭐 어디 싸돌아다니냐? 목적 없이 어디 가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습관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해서 뭐 어차피 그러니까 가끔 막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유일한 낙이 그냥 뭐 알사랑 다 하는데 그냥 영화 한 편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거 과자 먹어가면서 그게 그냥 유일한 낙이에요. 근데 가끔 그렇게 막 제 스스로 막 정말 지쳤을 때, 이게 요새 현대어로 뭐라 그러지, 그게? 번아웃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막 지쳤을 때 꼼짝을 하지 않을 그렇게 되는데, 그런
그럼 그때 어떻게 해?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제 스타일을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걸 배웠기 때문에 2, 3일 툴툴 털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로 정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야지. 내가 털고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그나마 조금 눈이 띄어지니까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걸 이 경전 공부를 안 했고 원가스님을 만나지 않고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뭐 정말 공부 잘하는 스님과 같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래, 이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가끔 한 번씩은 막 정말로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당장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허망한 마음인지라고 제가 관할 지혜로서 바라보지 못할지언정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또 그렇게 한 생각을 냈구나라고 한 번은 후회하고, 또 그 마음을 냈다라는 거에 한 번은 좌절하고, 또 좌절은 했지만 그래, 한 번 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내지 않겠다고 또 다시 발언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되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은 되겠지 하면서. 그래서 이 불사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불자의 일사자잖아요. 부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불제자로서 사찰의 불사에 동참하는 건 부처가 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게 뭐냐?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생의 복은 가져갈 수 있을지언정, 현생에서의 복은 가져갈 수 있겠죠. 아니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집안이나 더 좋은 인연처럼 만나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요. 근데 마음을 만약에 공덕으로 하는 그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비싼 돈 주고 뭐 죽 서서 개 주는 게요. 복은 소멸하니까, 소멸성이니까 소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데 참 이 마음 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당장에라도 이렇게 별거 아닌 거지만은 이게 아까워진다니까. 내 마음에 탁 들었을 때 이걸 놓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어렵겠어요?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문수보살의 지혜와 믿음의 상징이듯이 믿음은 철저하게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믿음은 때로는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누가 올바른 길인지도 모른 채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비가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신의 각자의 기도처에서 보셔야 합니다. 영간사 법당이 아니라 어느 절을 가더라도 초심자에게 기도처가 법당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배우신 분들이라면 기도처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초심자로 살 거요?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좀 1학년, 2학년 진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처가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찰나의 그 경계를 여기가 내 기도처라구나 라고 하는 자신이 제일 약해지는 부분, 자신이 제일 약해지는 부분. 근데 우리 금강달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자신이 제일 약해진 부분이 그 부분을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콸콸콸 나온다. 네? 그 자리가 제일 민감하니까 그 자리를 바르게 딱 보고 그 자리를 딱 타파하면 어떻게 해?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의 성품이 쫙 품어져 나온다.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라고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리라고요. 그 자리를 탁 뚫고 들어가면 깨달음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근데 잘 안 보지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나는 지점을 왜? 아프니까. 아프거든. 아프잖아요. 그 자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뭐냐? 제일 아픈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일 아프니까 어떻게? 정말 꽁꽁 쌈입니다. 그 누구에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꽁꽁 쌈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건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하면서 정말 진짜 꽁꽁 쌈입니다. 아무도 못 깨뜨리게. 근데 자신은 안다 이거야. 자신은 안다 이거야. 그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보라고 했는데 안 봤어요? 안 봤어 아직도? 봤어요? 거기서 그 셋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그 감독 찾아가서 그런 대사까지는 한 번밖에 안 봐서 그래. 대사까지 두세 번 보면 나와요. 거기서 셋째 아들이 영화 감독인데 자기가 영화를 찍다가 여주인공한테 막 심한 욕설을 해서 그 여주인공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정말 오랜만에 기회를 잡고 어느 감독한테 이제 갔는데 그 감독도 똑같이 그 여배우한테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따위로 하냐고. 근데 그 셋째 아들이 그 주인공이 찍은 여자 주인공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그 감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을 하죠. 어만에 고만 괴롭히고 네 자신을 보라고. 세상 사람들 다 모르지만 너와 나는 안다. 이 영화가 망한 작품이라는 거. 본인만이 아는 그 자리가 있어요. 본인만이 아는 그 자리. 그건 본인만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요. 보기 싫어.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려고 해요. 정말로 그 자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막 더 활기차게 하려고 하고 난 괜찮아 하면서 막 그 자리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미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섭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그때 계속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를 누가 그 자리를 다 했을 때 어떻게 분노와 성냄으로써 그것을 포장합니다. 건들지 말라고. 야 건들지 마 하면서 입 깎여오고 네가 뭔데? 응?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지킬 거예요? 지켜진다고 그게 지켜져요? 나중에 죽을 때
죽을 때 어차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살아생전에 해결합시다. 한 번 해서 웃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아유, 저는 뭐 한 번 해서 다 될 거 저도 계속 봐요. 보려고 노력해요. 애써 보려고 노력한다고요. 제가 제일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쓴다고요. 네? 저라고 왜 감각적 욕망이 없고 저라고 왜 그런 것들이 없겠냐고요. 막 힘들고 막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지금은 그 자리를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그 자리를 보고 힘들면 부처님 전에 가서 한바탕 울어보기도 하고 애써 다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싸, 오늘 이렇게 해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또 미륵장을 나가야 되는데 미륵장을 못 나갔네. 내가 복사해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왕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도 한 줄이라도 나가야겠죠.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중요한 건 아직도 이 원각경을 한 160명이 본다는 거예요. 왜 보는지, 그리고 왜 인원이 안 줄어드는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영상이라도 안 찍고 이렇게 왜 그러고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이건 반칙이잖아. 네. 미륵보살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다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륵보살님은 자씨, 우리 마이트리아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 이제 자씨라고 하는 자애라고 하는 노인인 거죠. 얼마나 자애롭냐. 이제 그 미륵이라고 하는, 또 미륵은 도솔천에 이제 계시면서 다음 생에 이제 부처로 이제 오시게 될 분이기도 하죠. 일생 보처라고 하는 마지막 딱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머무르는 곳이 이제 도솔천이죠. 이제 거기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음 생인 거예요. 네, 도솔천에서 어떻게 이 사바세계로 이제 오셔야 되니까 결국은 한 번의 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의 생을 거친다라는 건 한 번에 윤회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륵장에는 윤회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미륵장은 관점이 이제 마이트리아라고 하는 마이트레야라고 하는 그 자애, 자비라고 하는 자애, 자비의 그 자자, 그 다음에 그 도솔천 다음 생의 부처로서 이제 우리가 용화세계라고 하는 그 다음 생에 오실 부처님으로서의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관점으로 해서 미륵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금강장장을 다 듣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보안장까지 이제 금강장장부터 중궁기를 위한 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냐면 질문의 그 형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은 앞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금강장부터 이제 질문의 형식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도 먼저 앞전에 그 금강장에 대해서 잘 들었고 잘 이해했고 부처님이 대단하십니다라고 한번 찬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구절만 한번 나가서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비세존 광희보살 개 비밀장 영제대중 시모 윤회 분별 사정 능시 말세 일체중생 무해도안 대열반 생결정신 무부중수 윤정경계 기순환견이라. 해석해보면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광자가 이제 넓다라고 하는 광자인데 불교에서는 넓다라고 이제 광자를 쓸 때는 자세하다. 그래서 널리, 그 널리라고 하는 그 안에는 자세히 위자는 뭐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제 보살을 위하여 비밀스러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금강장장을 그렇게 미륵보살은 봤다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장을 보살들을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보살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장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대중들로 하여금 영제대중, 영자가 이제 하여금 영자, 대중들로 하여금은 어떻게 해주셨냐, 부처님께서 시모 깊게 깨닫게 해주셨다. 깊을 심자 깨달을 오자, 깊게 깨닫게 해주셨다. 어떻게? 윤회에 대하여 깊게 깨닫게 해주셨다. 윤회가 이렇구나, 왜 윤회가 일어나는구나, 윤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깊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또 어떻게 윤회가 일어나는 그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갖가지 미혹된 생각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미혹된 생각들, 우리가 이 생각이 어리석음 뭐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우리 삼독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탐진치. 근데 이것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 주셨다. 금강장장에서 가닥을 쳐주셨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질문이고 이러한 생각은 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주셨다. 이거. 그래서 분별 사정이라고 합니다. 네. 삿될 사자에다가 바를 정자.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살들로 하여금은 비밀스러운 장. 이 비밀스러운 장이 뭔지 나중에 한번 금강장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다음 이 비밀스러운 장이 뭔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대중들에게는 윤회를 깨닫게 해주셨고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금강장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삿된 것은 금강장장의 부처님께,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한 세 가지 질문이겠죠. 네. 저기 각주에 적어놨죠. 세존 약재중생 본래 성불 하고부요 일체무명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깨달음을 이룬 자라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무명이 일어납니까? 무명이 있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만약 모든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인연 때문에 여럿께서는 다시 본래 성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무명의 중생들의 본래 모습이라면 왜 부처님은 중생들을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방의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다의 깨달음을 성취했다면 무명을 언제 일으킵니까? 그럼 일체 여러 개에서는 무명을 언제 일으킵니까? 이제 그런 세 가지 잘못된 질문이 삿된 거다. 그것이 삿된 거다 라고 알려주셨고, 올바름이라는 것은 이 원각이라고 하는 부처의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본래 깨달아져 있는 그 자리는
윤회의 그 생각으로서 헤아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이제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라함에 뛰어난 그 성현의 경지로도 이것을 능히 측량할 수 없는데 윤회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와 같다.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운 것과 같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너무 좋아. 올바른 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처음. 올바른 게 뭐냐? 윤회 원각이라고 하는 부처의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의 그 자리라고 하는 누구나 다 부처라고 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으로 해야 윤회의 마음으로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원각을 헤아리죠.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그렇죠. 원각에 수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한 생각으로 헤아려서 원각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걸 금강장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찬탄을 합니다. 그리고 말세일체 그리고 그냥 나중에 이거 올라가면 보면 되지. 아니 이게 모르면 막 거기에 계속 생각이 꼽혀가지고. 꼽혀야 돼요. 다음이 안 넘어가지. 꼽혀야 돼요. 능히 말세일체 중생들에게는 깨달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도자가 이제 깨달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베풀어 주심에 그 대열반에 대하여 결정신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부중, 다시 붙자, 거듭 중자, 다시 붙자, 거듭 중자, 다시 거듭, 윤전, 돌윤자, 바퀴전자죠. 돌전자죠. 바퀴윤자의 돌전자. 돌고 도는 그 경계를 따라서 순환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게 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일체 중생들에게는 부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금강장장을 통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지 않는 이유는 깨달음이 두려우니까.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두려우니까. 왜? 내 탐욕을 내려놓고 가기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의 그 정말 정각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는 눈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체 중생들에게. 그 깨달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눈을 베풀어 줬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두려우지 않으니까. 아라한이 그러니까 공부가 수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걸리는 장애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완전히 소멸될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건 너무나 고원한 경지라서 차마 이렇게 얘기를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원가스님께서. 정말로 수승한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한 단계에서 걸리는 장애는 내가 완전히 소멸될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이 딱 장애로 걸린다 그러더라. 그 단계를 딱 이제 뛰어넘는 건데. 아무튼 이 무의 도안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당당히 그 길로 갈 수 있겠다라고 탁. 그래서 어떻게 결정적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 결정심, 결정적 믿음. 그래서 대열반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그 열반에 대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결정적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러나면 결정적 믿음. 그렇게 결정적 믿음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시는 윤전하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각들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순환하는 그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금강장장을 자세히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륵보살님께서 금강장장을 다 요 한 구절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재밌죠? 집에 가셔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6시 반부터 떠들었어. 녹화는 6시 50분부터 했는데. 그죠? 아무튼 오늘도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뭐 괜찮아요. 아무쪼록 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사가 재미없어지는 불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사가 재미지면 이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세상 일에 재밌으면 이 공부가 안 들어와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절하게 자신의 찌질함을 다 마주하는 그 순간,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알게 돼요. 알게 될 것 같아요. 이것밖에 없구나. 이 찌질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몸이 뜻대로 움직이고 갖고 있는 재산이 좀 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찌질함을 애써 외면하지만 이제 다리도 점점 불편하고 모아놓은 노후 자원도 이제 다 써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손 벌리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신의 찌질함을 보면 이제 그때는 늦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게 되면 어느 순간 후회하는 일이 다 생깁니다. 후회하는 일이.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날 이것도 난 너무 나의 개인적 사생활을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차가 9인승 카니발인데 9인승 카니발은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10년 괜찮아요. 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여기 시골에서 이제 한 번 올라가려 치면은 한 2시간 반, 차 막히면 3시간 걸린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왕복 한 5시간. 그럼 진이 빠져요. 어느 순간 진이 빠지더라고요. 진이 빠져요. 5시간 운전하려고 갈라 치면 거기서 또 한 3-4시간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저번에도 보셨죠? 원가스님 앞에서 만약 정말 진짜 고향 앞에 쥐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꼼짝없이 그냥 하는 거. 그게 스승이라고요. 근데 진짜 꼼짝없이 이렇게 긴장한 채로 3-4시간 있어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누구 앞에서 그런 긴장할 사람도 없잖아요. 영랑사 주제가 뭐 법력이 있기를 해. 뭘 있기를 해. 뻥치지 마요. 아까 대들었잖아. 아무튼 그렇게 하면 진이 빠진다고요. 근데 9인승은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네 하면서 한 3개월 잘 타고 나던데. 근데 이번 주에 걸렸어. 현장 검거를 당했어. 이게 버스 전용 차선을 다 타고 있는데 옆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딱 울리면서 창문을 딱 내려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벌금이 6만 원인데 벌점은 30조인데 벌점 한 번 또 걸리면 취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지. 암행술찰차가 아니라 그냥 나는 버스 전용 사전을 타고 이제 꺼도 될 것 같아. 자, 오픈.